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애매하고 내가 현재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현재 기도를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더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영적인 모든 부분과 또 우리 삶의 모든 성패와 열매들이 결국 우리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거두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놀랍게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기도의 수고 때문에 오늘 내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사람이 어렵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전도한 사람이 드디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아, 정말 열심히 전도했지? 정말 열심히 찾아갔고 정말 너의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부탁했고 또 설득했고 정말 애썼어. 그런데 기도도 네가 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결국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익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배척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는 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게 될 게 뭔가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너무 기도 없이 살았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하며 살 것을, 좀 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걸.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았지?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희가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받을 게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실없는 분이 아니신 다음에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받을 것이다. 기도해라, 행할 것이다. 기도해라, 이루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거의 폭포수처럼 제자들에게 아주 퍼붓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구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죠? 기도 시간을 막 잡아야 될 것 같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서 안 되겠구나. 내 기도 생활을 좀 더 이거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고 이렇게 내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주님께는 유언이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내게 구하라 받을 거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이걸 확인해서 정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정말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하는지 이걸 확인해 보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삶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시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막 이게 일어나길 바라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걸 몰라가지고 교회 나와서 뭐 다른 거 다 비슷한데 예수 믿으면서 달라지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드리옵나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마음으로 이렇게 이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시던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처음 교회를 나올 때 고민했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는 것으로 기도를 잘 끝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기도하라. 내가 행한다. 기도해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는 정말 별개로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그저 교회를 잘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정말 기도에
깊은 은혜가 있는 목사가 되기를 저에게 원하실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저 하는 기도나 식상한 판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내 기도가 더 많이 하는 기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될 만한 것도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정말 그동안 기도를 모를 때 했던 신앙생활과 기도를 알고 나서 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활짝 높이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저 내게 속한 작은 것 정도, 그 정도만 기도하던 우리가 기도의 눈이 넓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넓어져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의 뒷부분과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땅 끝까지 넓히셔서 땅 끝까지, 땅 너머까지 기도하며 품을 수 있도록 만드실 만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활짝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또 실제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내 삶에서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지만, 내 삶의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나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꼭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와야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함께 앉아서 피아노 반주나 음악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10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서 30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할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언제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있는 사람의 필요를 알고 살피시지,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나서서 살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한 여성 선교사님이 6년 정도의 선교 여정이 이제 지났을 때, 그 6년의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실패했다는 마음에 크게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거의 모든 면에서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이나 또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 교회의 분들이나 또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본부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이 늘 마음에 짐이 되고 늘 마음에 좀 답답하게 앉아 있었던 것은, 무슨 일인지, 왜 그런지, 왜 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 내 선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에 젖어드는 사람이 없을까? 이게 선교사님의 너무나 큰 고민이고 염려였습니다. 다른 걸 다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의 선교의 사역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복음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서 자신의 죄를 토하는 그런 사람이 왜 내 선교의 자리에 없을까? 이게 선교사님에게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된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6년의 사역 끝에 낭망에 붙들리게 되기 전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네, 아주 잘 아시네요. 더 기도해라는 거였습니다. 더 기도해라. 나는 네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들, 또 더 기도하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사실 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이제 이 사역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6년의 사역 끝에 어떻게 할까라고 주님 앞에 앉아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기도 시간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의 빈도를 조정하고 자신의 기도 시간을 대폭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겠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본인이 사역하면서 그 선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죠. 야, 이게 선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기도로 하는 거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제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무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선교사님도 그 비슷한 시기에 더 많은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이 자꾸만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버티고 거절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마 오랫동안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주저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 이 선교사님에겐 다른 누군가가 왜 당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 시간 부족해 보입니다. 기도 시간 늘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의 시간을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나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사역이나 헌신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설교를 하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보다 기도하기를 더 좋아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모두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설교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좋아한 선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큰 무슨 집회에서 목사님 오늘 이쪽 집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또 날 좀 알아주네 그러면서 가서 설교하기 좋아하겠죠. 근데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좀 달랐습니다. 한 번은 누가 이분에게 그 근처 큰 공동체 큰 마을의 연합 집회에 설교를 부탁했는데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설교 부탁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다른 그 선교사님을 그 집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좀 설교를 하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한 거죠. 사실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가야 된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뭘 했냐면 그분이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동안 열심히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엄청 감동적이죠. 설교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구나.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의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인지 모릅니다. 설교를 부탁받고 본인이 가서 막 수천 명 앉아 있는 데서 막 쩌렁쩌렁 설교를 하면 좋죠. 폼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걸 접고 다른 분을 그 자리에 보내고 그분이 설교하는 동안 그분을 위해 뒤에서 정말 간절하게 그 집회를 위해, 그 메시지를 위해 기도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조나희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에 매진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선교사님 잠은 언제 자요? 왜냐하면 너무 철야를 많이 하셔가지고 틈나는 대로 철야를 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잠을 잡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에 매진했던 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처음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뉴욕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했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쫙 나아가는데 이제 늦게 이제 편지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받고 보니까 그 편지가 누구 편지였냐면 이 하이드 선교사님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본인이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본인이 못 돼서 항상 내 친구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늘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해준 그런 분이었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거든요.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길 쉬지 않을게. 이 편지를 딱 보낸 겁니다. 멋지죠? 근데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편지를 확 구겨가지고 가판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왜 집어던졌을까요? 뭐라고? 아니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너무 자존심 확 상한 겁니다. 이걸 확 구겨가지고 탁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던지고 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이 그 아버지 친구분의 편지의 글구가 내 마음을 막 사로잡은 겁니다. 야, 내가 그래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책에. 그래 어쩌면 아직 받지 못한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내가 받지 못한 게 있구나.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있구나. 내가 즐기지 못하는 어떤 것이 내게 있구나. 이게 아버지 친구분에게 보이나 보다.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길 쉬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 버린 편지를 주워다가 잘 펼쳐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 친구분의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길 쉬지 않을게 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결국 이 선교사님이 기도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떼어내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죠. 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목사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제게 있어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다 받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원하시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하이드 선교사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이드 선교사님이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에 오를 때도 보면 어디쯤 올라가면 이제 다 왔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막 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지나갔는데 다 왔다 그랬는데 10분 전에 지나가는 사람도 다 왔다 그러고 20분 전에도 다 왔다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다 가는 건지 저기 내 카드 이게 다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뒤에 내려오는 사람 물어보면 이제 다 왔어요. 근데 또 가도 아직도 다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 어디를 탁 찍으면 그때는 이제 정말 다 온 거 되는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생활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3분을 했다면 5분을, 사실은 이게 3분, 5분 넘어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분을, 20분을, 30분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기도의 시간을 잡아서 기도를 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오면 지쳐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일상의 시간 중에 만들어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경을 열어가시는 것을, 이걸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의 도피에 있을 때 그 도피에 있는 굴 생활하고 은신처 생활하고 피난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쓴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도망다닌 시간, 그 기도한 시간이 다윗이란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문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 힘들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익숙하지 않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기도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중단하고 3분이든 5분이든 그 이상의 시간이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번 주에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실 거죠? 진짜 하실 거죠? 우리는 갑자기 목소리 확 작아지신. 진짜 하실 거죠? 네, 꼭 하십시오. 네, 저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정말 더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랍게 일으키신 은혜를 경험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자, 좀 더 기도하자,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시간을 좀 더 늘리자, 계획을 세우고 내 삶에 하던 시간에 조금 더 보태서 기도하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